오늘 함께 우리가 살펴볼 주제 말씀은 누가복음 1장 6절의 말씀인데요. 함께 우리가 교독하셨는데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흠이 없이 행하더라. 오늘 본문은 메시아를 간절히 기다리던 이제 제사장 사가랴와 그의 아내 엘리사벳의 이야기가 되겠습니다. 이 두 사람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에요.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참 아름다운 말씀이죠. 성경을 읽다 보면 우리가 부부 중에 한 명만 의인인 집이 있어요. 또 부모만 의인인 집이 있어요. 또 자녀만 의인인 집이 있어요. 그런데 이 가정은 어땠다고요? 부부가 공의, 사가랴와 엘리사벳 둘 다 공의, 하나님 보시기에 뭐예요? 의인이라는 것입니다. 이 두 사람만 메시아를 기다렸던 것은 아니지만 오늘 본문은 이 두 사람을 특별히 의인이라고 말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주인공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도대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다 라고 하는 말을 들을 만큼 신실한 삶을 살았던 이 두 사람은 어떻게 신앙생활을 했던 것일까요? 시대소망의 화이트는 이렇게 기록을 하셨습니다. 그들의 조용하고 거룩한 생애에서 그 당시의 악하고 흑암한 시대 가운데 한 별과 같이 믿음의 빛이 비쳐나왔다 그랬어요. 죄악이 관영하고 어두운 세상은 21세기의 한국 땅만 그런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시기 전 이스라엘 땅에도 그랬다는 것입니다. 흑암 가운데 한 별과 같이 빛이 났다는 것이죠. 우리가 이 땅에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은 우리가 비춰야 될 어두운 곳이 있다는 것일까요? 우리가 아니면 환해질 수 없는 곳이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셨을 때는 우리를 구원하시고자 하는 목적만 가지신 것이 아니고 우리를 통해서 구원하고자 하는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래서 공부도 하고, 그래서 돈도 벌고, 그래서 결혼도 하고, 그래서 자녀도 낳는 것입니다. 그래서 마음이 불편해도 먼저 다가가기도 하고, 나를 좋아하지 않아도 눈치 없는 것처럼 행동하면서 그에게 예수님을 소개하기도 하는 거예요. 누구 때문에 그런 거라고요? 나를 구원하신 예수님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우리 기질 때문에, 우리의 인격 때문에, 우리의 기분 때문에 그러는 것이 아니에요. 그것이 누구의 뜻이기 때문에? 나를 이 땅에 보내신 하나님의 뜻이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오늘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는 제목의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누가복음 1장 6절, 우리가 방금 읽은 이 두 사람에 대해서 성경은 이 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의인이니 뭐라고 그랬어요? 그 다음에 주의 모든 계명과 규례대로 뭐가 없어요? 흠이 없이 행했다 그랬습니다. 성경이 정확히 그가 어떤 규례, 어떤 계명을 흠없이 행했는지를 언급하고 있지는 않아요. 하지만 우리는 신앙사를 또 제법 오래 했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그리스도인들, 사가랴, 엘리사벳이야 유대겠지만 하나님의 신으로서 살아야 될 계명과 규례가 무엇인지를 우리는 모르지를 않습니다. 전 운명을 통해서 구약에 나타난 여러 율법과 규례, 또 십계명의 가르침, 또 유대인으로서 해야 될 여러 이제 의무들이 있는데요. 정확히 무엇인지를 그들이 지켰던 규례와 계명이 무엇인지를 정확히는 알 수 없지만 무엇이 규례와 계명인지는 우리가 알아요. 따라서 문맥을 통해서 이 사람들이 하나님 보기에 의인이라고 말할 만큼 아름답게 살았던 내용을, 칭찬을 이 문맥을 통해서 좀 확인해 보겠습니다. 먼저 결국 이 두 사람 사이에 누가 태어나죠? 침례자 요한이 태어나죠. 그렇죠? 침례자 요한의 별명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침례를 하도 많이 베풀어서 침례자 요한이에요. 사도 요한이 아니고. 요한복음 1장 23절에 보면은 가로대 선지자 이사야의 말과 같이 이사야 40장 3절을 읽는 말씀입니다. 주의 길을 곧게 하라고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다 그랬어요. 침례 요한의 명은 뭐 하는 거예요? 광야에서 소리를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소리를 외친다는 게 뭐예요? 메시아가 오심을, 하나님의 나라가 있음을, 우리가 이 땅에서 죄를 멈추고 회개하고 천국을 맞이해야 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걸 알려줘야 되는 그의 삶의 울타리가 어디라고요? 선교의 현장이 어디라고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라는 거예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예요. 마가복음 1장 4절에는 침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 침례를 전파했다 그러죠. 그러니까 침례 요한의 사역의 장소가 광야였습니다. 그는 그곳에서 살았고, 그곳에서 찾고, 그곳에서 전도했어요. 근데 놀랍게도 침례 요한의 부모님, 오늘 우리가 살펴볼 사가랴와 엘리사벳은 어디 살았을까요? 제사장이 살 곳을 자기 마음대로 선택은 못해요. 이제 구약의 48개 성읍에 흩어져 살면서 이제 정해진 곳에 이제 사는 것입니다. 물론 타락한 많은 제사장들이 있었기 때문에 정해진 곳에서 안 살고 따로 사는 사람이 있었을지도 모르겠어요. 하지만
누가복음 1장에 보면은 39절과 40절에 보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이제 주거지가 어딘지를 이제 이렇게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39절. 이때 마리아가 일어나 빨리 어디로 갔어요? 산중에 가서 유대 한 동네에 이르러 사가랴의 집에 들어가 엘리사벳에게 문안했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사는 동네가 어디라고요? 산중입니다. 산중. 예, 우리 여기 장희동에도 좀 이렇게 언덕들이 좀 있잖아요. 예, 요즘은 산중이라고 안 해요. 여기 이제 어쨌든 서울입니다. 산중에 사시는 분이 계신지 모르겠어요. 도시를 떠나서 산에 사는 것입니다. 이들의 삶의 공간이 어디라고요? 산이에요. 산에서 살았습니다. 여러분, 산에서 사는 경건한 제사장 부부, 여러분 같으면 고민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고민이 없을 것 같지 않아요? 그렇죠? 둘이 사이가 좋을 거고 아침 저녁으로 예배를 드릴 거고 산을 보면서 하나님의 창조에 대해서 감사하고 그랬을 테니까 말이죠. 근데 누가복음 1장 7절에 보면 엘리사벳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엘리사벳이 뭘 못해요? 예, 수태, 아이를 갖지 못했습니다. 저희가 자녀가 없어요. 특별히 아들이 없어요. 무자하고. 두 사람이 뭐가 많아요? 나이가 많아요. 남들 다 하는 거 못하고 뭐 없어도 된 건 많아. 이제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문제가 뭐예요 지금? 예, 자식이 없는 거예요. 죄송한데 성경대로 말하면 아들이 없는 거예요. 물론 딸도 없었어요. 이분은 한 번도 임신했던 적이 없어요. 예, 아이를 갖고 수십 년째 둘째가 안 생긴 게 아니라 한 번도 아이를 가진 적이 없어요. 제사장 집에 산속에 거주하는 경건한 가정에 이제 아이가 없는 것이 그들의 문제였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아까 이전에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다 그랬어요.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살았어요. 우리 유다 문화에 대해서 조금 들어서 압니다. 상식적으로. 한국이랑 비슷해요. 동양이랑 비슷합니다. 자녀가 없으면 하나님이 뭐 했다고 생각해요? 하나님이 벌을 줬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벌을 내려서 내가 자녀가 안 생겼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은 이중 삼중의 죄책감이 드는 것입니다. 나는 하나님에게 구원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내 죄가 회개했지만 용서받지 못한 것 같은, 나는 부모 될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사실은 모든 유다 여자들의, 아브라함 자손들의, 아담의 후손들의 여자들의 기대는 뭐예요? 메시아의 조상이 될 수도 있는 가능성 자체가 자기에게는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죠. 애가 없는데 어떻게 있어요? 없는 거죠. 그러니까 남들이 다 누리고 있는 가능성이 자기에게는 배제가 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도시에서 우리는 아둥바둥 살 때가 많아요. 뭐 조금 이렇게 좀 도시를 떠난 분들도 계시지만 어쨌든 도시에서 우리는 아둥바둥 살 때가 많이 있습니다. 상당히 많은 이제 30대, 40대, 50대는 자녀 교육에 정신이 있어요, 없어요? 정신이 없어요. 예. 정신이 언제 드냐? 제가 친구들 만나보면 애들이 고등학교가 끝나야 좀 정신이 듭니다. 그리고 이제 먼저 애 낳은 아이들은 벌써 애들이 이제 취직할 때가 돼가지고 또 그거에 스트레스를 받아요. 정신이 들 때가 별로 없어요. 초등학교 때는 중학교 걱정, 중학교 때는 고등학교 걱정, 고등학교 때는 대학 때 걱정, 대학은 뭐 걱정해요? 취직 걱정, 취직하거나 뭐 걱정해요? 결혼 걱정하고, 결혼하면 또 뭐 걱정해요? 지들이 잘 사는지 걱정하고, 뭐 걱정이 끊이질 않습니다. 끊이질 않아요. 여러분, 도시에서 아둥바둥 자녀들 교육으로 스트레스 받는 여러분과 저 같은 보통 사람들만 고민이 있는 것이 아니고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제사장으로 부름받아 경건하게 어디서 살아요? 산중에서 한적하게 살던 분도, 사춘기 자녀가 있는 집만이 아니고 자녀가 아예 없는 집도 고민해서 자유롭지 못한 것입니다. 고민해서 자유로운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젊은이가 힘들죠? 하지만 젊은이만 힘든 것이 아닙니다. 연륜이 겹겹이 쌓인 신앙을 충실히 하시는 어른들도 힘든 것입니다. 따라서 오늘 우리가 배울 것은 사가랴와 엘리사벳이 고민이 없어서 신실하게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사는 것이 아니고 그 고민을 뭐예요? 가지고 그 고민을 안고 그 고민을 하나님께 내려놓고 여전히 하나님 앞에 뭐 했다는 거예요? 충실하게 신실하게 살았다는 것입니다. 기도를 드렸다는 것은 뭐예요? 기도할 일이 있다는 거죠. 기도할 일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많은 경우에 기도를 하지 않아요. 왜요? 기도에도 응답이 없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응답이 아직 오지 않은 것이야말로 뭐 할 거예요? 기도를 멈추지 말아야 될 이유가 아니겠습니까?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신앙은 그랬던 것이죠. 능히 추정할 수 있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아이 없이 고민을 안고 끊임없이 기도했을 것이고, 또 부름받아 봉사하면서 또 그때그때 삶의 울타리를 넘지 않고 경건하게 살기 위해서 애를 썼을 거예요. 문제가 있지만 뭐 하지 않았어요? 신앙인으로서의 개인적인 의미를 게을리하거나 멈추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불평할 상황일 수 있고 불만족스러운 형편일 수도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신앙생활을 아름답게 이제 이어 나갔던 것입니다. 그러니 오늘 우리도 삶의 형편이 어떠하든지 간에, 오늘 우리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의 건강 상태나 경제 상황이나 자녀들의 모습이 어떠하든지 간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이 두 사람처럼 신실하게 살기를 다짐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개인적으로 이들은 신앙생활을 신실하는 걸 멈추지 않았다는 거예요. 두 번째, 하나님 앞에 경건하게 의롭게 살았던 이 두 사람의 모범은 이 8절부터 좀 우리가 추정해 볼 수 있는데요. 마침 사가랴가, 마침이라는 말이 흥미로워요. 이 배경은 좀 이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때 마침 사가랴가 그 반열의 차례대로, 이 반열이라는 얘기는 이제 다윗 왕이 이제 뭐 16반열로 이렇게 나눠가지고, 이렇게 24반열로 나눠가지고 이제 16, 8 해가지고 이렇게 동아리를 묶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요. 제사장들을. 그래서 이쪽 팀, 이렇게 우리 소그룹처럼. 그걸 이제 24개로 나눴었던 것인데, 그때 마침 사가랴가 속해 있는 제사장 이 동아리가, 그 소그룹이 이제 성전 봉사를 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그 반열의 차례대로 제사장의 직무를 하나님 앞에 행할세 제사장의 전례를 따라 제비를 뽑아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무슨 얘기예요? 제비를 뽑았다는 얘기 뭡니까? 봉사할 제사장 숫자가 아주 많다는 거예요. 그래서 반원형으로 이렇게 만들어가지고 이렇게 예를 들어 앉아 계시고, 이제 의장이 10번 그러면 우리 뭐 어떻게든 빨리 좀 오게 하려고 막 그냥 테니스공 뽑잖아요. 그런 것처럼 10번 그러면 이렇게 쭉 세다가 그분이 예를 들어 성전봉사의 분향단을 이제 하게 되고, 또 28 그러면 또 이렇게 그 숫자에 따라, 그러니까 누가 될지 알아요, 몰라요?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만 아시는 거죠. 그렇게 해서 이제 누가 뽑혔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뽑혔다는 거죠. 주의 성소에 들어가 분향하고. 10절, 모든 백성은 그 분향하는 시간에 밖에서 기도하더니. 제사장들이 그런 이제 거룩한 의식을 행하기 위해서 거룩한 이제 제비 뽑는 의식을 하고, 뽑힌 사람은 또 봉사를 하는데, 특별히 사가랴가 분향을 하게 됐다는 거예요. 이거는 가장 가장 특별하고 놀라운 특권과 관계된 거예요. 일생을 살면서 한 번도 일을 못 해본 제사장들이 있었대요. 안 뽑히니까. 근데 이제 그때 사가랴가 이제 하나님께서 특별히 섭리하셔서 뽑힌 것입니다. 그리고 제사장이 아닌 사람들은 성전 밖에서 뭐 했다고요? 이제 기도를 드렸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마침 사가랴가라고 하는 건 그런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때 마침 하나님께서 그를 뽑아주신 것입니다. 특별히 한 주간의 성전 봉사를 위해서 사가랴는 유대 산중에서 뭐 했어요? 예루살렘으로 이제 올라온 거죠. 제사장들이 반열대로 돌리다 보면 이제 1년에 2번씩 봉사를 하게 됐다는 거예요. 안식일부터 안식일까지 2번씩 봉사를 하는데, 전례대로 그들이 이제 제비를 뽑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때 마침 가장 중요한 봉사인 이제 분향 봉사를 이제 사가랴가 하게 된 것입니다. 이런 모습은 오늘날 우리들의 예배와 조금 비슷한 면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 첫 번째, 이 하나님 앞에 선 이 사가랴와 엘리사벳의 특징이 개인적이고 가정적인 둘만의 모습이라면, 기도하거나 규례를 신실히 지켰던 둘만의 내면적인 은밀한 개인적인 신앙의 모습이라면, 이 두 번째 하나님 앞에 의롭다 인정받은 사람의 특징은 뭐냐면, 공적인 혹은 공개적인 드러나는 예배의 봉사자로 살기를 뭐하지 않은 거예요? 거절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저는 그냥 뒤에만 있을게요. 그것도 좋은 것이죠. 하지만 때로 누군가는 앞에서 기도해야 될 때가 있습니까? 뭐 고개들을 안 흔드시네요. 누군가는 설교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찬양도 해야 되고, 누군가는 사회도 봐야 되고, 누군가는 앞에서 순서를 써야 될 때가 있어요, 없어요?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어떤 부르심에 대하여 끝까지 스타일을 고집하지 않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 본 적이 없다는 것은 내가 하지 말아야 될 이유가 되지 않고, 지금이야말로 내가 하나님의 뜻이라면 새롭게 헌신해야 될 기회가 될 수도 있지 않겠습니까? 이런 모습 오늘날 우리의 예배와 유사면이 있다는 거예요. 당시 성전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예배 행위는
성경 표현대로라면 차례대로, 직무대로, 전례 따라 제비를 뽑아라 하는 등등으로 묘사가 된 것이요. 이것의 반대말은 뭐냐? 임의대로, 즉흥적으로, 어쩌다 보니, 어쩔 수 없이, 혹은 무질서하게 라는 말과 정반대되는 말이에요. 하나님 보시기엔 모든 것이 질서대로 이루어지는 거예요. 제비 뽑는 일이라 할지라도 그건 거룩한 하나님의 계획 안에서 이루어지는 일인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곳에 앉아 있는 것은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시고 바울의 표현대로 하면 작정하신 거예요. 우리가 그 은혜에 대해서 반응하고 반응할 수 있는 힘을 주신 것에 감사함으로 이곳에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우리가 예배를 드린다는 것은 따라서 예배를 받으시는 분이 존재한다는 거죠. 맞습니까? 누구예요, 그분이? 하나님이에요. 성삼위 하나님께 우린 예배를 드립니다. 우린 예배자로 사는 거예요. 그리고 또 그 예배에는 봉사자가 필요하죠? 예배 봉사자가 필요 없습니까? 예배 봉사자가 필요합니다. 누군가는 예배를 인도해야 되고, 누군가는 예배를 위해서 뒤에서 수고를 해야 되고, 또 예배 드리느라 수고했다고 누군가는 밥을 합니다. 재림교회, 특별히 한국에 있는 재림교회 정말 좋은 교회예요. 미국에 있는 한인교회도 마찬가지지만 다른 교회 밥 안 줍니다. 네? 뭐 천주교 가서 밥 얻어 먹었다는 분 보셨어요? 장로교, 감리교에서 밥 준다는 얘기 들어보셨어요? 매 안식일에 우리에게 밥을 주고, 음식을 차려주고. 예배 봉사자들이 있어요, 없어요? 있는 것입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이제 땀을 흘리면 이제 수고를 하시는 거죠. 심호하시는 분들, 찬양하시는 분들, 예배 봉사자들이에요. 근데 그분들만 예배 봉사자는 아니에요. 아까 성전 밖에 뭐 하고 있었다고요, 백성들이? 그들은 밖에서 예배를 봉사하고 있는 거예요. 기도함으로. 여기 앉아 계신 분들도 다 당연히 그러니까 뭐예요? 예배자들이에요. 그러니까 예배를 이렇게 우리가 어떻게 드려야 될까요? 예배를 어떻게 드려야 돼요? 너는 설교자니까 똑바로 드리고 우리는 대충 드려도 된다. 그러시면 되겠습니까? 아닙니다. 우리 모두 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사람이에요. 누군가는 말함으로, 누군가는 들음으로, 누군가는 노래함으로, 누군가는 반응함으로. 우린 다 하나님께 뭐 하고 있는 거라고요? 예배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러니 사회를 맞지 않았더라도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셔야 되는 게 맞아요. 옷이 없으니 교회 못 가겠다는 얘기는 하나님 뜻이 아니니까 그 중에 제일 좋은 옷을 입고 오시면 되는 것입니다. 누구에게 보이기 위한 것이 아니라 누구에게 경배하기 위해서라고요? 하나님께.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께요. 그 마음을 하나님께서 아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 옷을 빨 때, 그것을 다릴 때에 하나님은 그걸 기뻐 받으시는 것이죠. 그러니 우리 모두는 재능을 가지고 봉사를 하든 아니면 재능이 좀 부족하든 우리가 다 하나님의 예배자로 선다는 것을 잊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사가랴가 자신에게 맡겨진 일에 충실했듯이 우리도 우리에게 맡겨진 직무에 충실할 수 있게 되기를 바라는 것입니다. 개인적인 기도와 또 규례를 지키는 것, 개인적인 것 외에 공적으로 또 조직 안에서 공개적으로 해야 될 일이 우리에게도 있다는 거예요. 성전 밖에서 기도를 드렸던 성도들처럼 우리도 진심으로 간구하며 기도하며 그 부르심에 순종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라는 것입니다. 어떻게 생각하면 그 일이 나만 하는 일이 아닐 수 있어요. 이번 달 식사죠. 이번 달은 나만 할 수 있지만 다음 달도 누군가 하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시무 똑같아요. 설교 뭐 저만 하는 게 아니잖아요. 설교자로 부름받은 누구나 다 하는 것이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어떻게 보면 누구나 다 하는, 순서가 오면 하게 되는 그런, 어떻게 보면 가볍게 생각할 수도 있고 그냥 형식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그 일을 우리는 사가랴나 엘리사벳처럼 어떤 마음으로요? 거룩하고 진정하고 신령한 마음으로 그 일을 뭐 할 수 있어요? 준비할 수 있는 거예요. 우리 예쁜 옷을 차려입고 짐을 하든 뭐 덜 예쁜 옷을 입고 짐을 하든 잘 알지도 못하고 구분 되지 않아요. 하지만 누구는 그걸 귀히 여기신다고요? 하나님 그거 보시고 살피시는 거예요. 옷을 볼 때 살필 때 뭐예요? 아, 내가 그럴 때 입어야지 라고 사는 것과 내가 이거 사람들한테 예쁘게 자랑하려고 입어야지 라고 하는 걸 하나님은 구별하실 수 있다는 것이죠. 따라서 때로 형식적으로 보이고 어떻게 보면 빼먹어도 별 큰일이 안 날 것 같은 그런 반복되는 일상의 신앙 행위랄지라도 마치 매일 안식일 예배드리는 이 안식일 예배 오전 혹은 오후에 순서를 할지라도 우리가 맡은 그 일을 실실하게 감당한다면 성경의 오늘 표현대로라면 그 일이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의 모습이에요? 의인의 모습으로 하나님께서는 보시게 되는 것입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서냐 이거예요. 매일 주어지는 남들 어쩌면 다 하는 그 예배를 내가 신실히 참여할 때, 진지하게 참여할 때, 남들 다 부르는 찬양이지만 내가 온 열정과 관심을 다해서 하나님께 찬양할 때 하나님 그 예배를 기뻐
받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어쩌면 내게 맡겨진 일이 꼭 내가 아니면 할 수 없는 그 일이랄지라도, 그러니 내가 맡았을 때 더더욱 의미 있게 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맡은 일에 사랑과 정성으로 아름다운 섬김과 봉사를 감당하기를 결심하면 우리 모두 하나님 앞에 의인으로 설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두 모습이 있는 거예요. 개인적인 신앙인으로서의 영적인 의무, 이건 보이지 않을 때가 많아요. 또 보여지는, 또 공적 예배자로서의 봉사, 규례 따라, 순서 따라, 시무 따라, 수석 집사님 짜준 조 따라 우리가 부름받아 봉사할 때 어차피 이리 가든 저리 가든 시간 가면 내 차례가 끝나겠지만 그렇게 생각하지 말고, 이 일이 나에게 주는 유일한 봉사할 수 있는 기회인 양, 내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반응인 양, 내가 할 수 있는 최고의 헌신인 양, 우리가 예배자로서 봉사자로서 참여할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제 우리가 주목해야 될 마지막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 앞에 누가 의인으로 설 수 있는가라고 하는 이 세 번째 질문입니다. 누가복음 1장 11절부터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주의 사자가, 천사가, 가브리엘이 저에게 나타나 향단 우편에 선지라. 향단에서 이제 특별하게 봉사를 하고 있는 사가랴 옆에 천사가 나타났어요. 이게 이제 분향단이면 여기 있는 거예요. 천사가, 가브리엘이. 다니엘에게 나타난 그 천사 있잖아요. 예? 천사 중에 가장 높은 위치에 있는 그 가브리엘이 나타났어요. 사가랴가 보고, 천사를 보니까 놀래요, 안 놀래요? 엄청 놀란 거예요. 그것도 성소 안에서 봉사 중에 보니까. 사가랴가 주의 사자 가브리엘을 보고 놀라며 무서워하니 천사가 일러 가로되 13절 사가랴야 무서워 말라.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주리니 그 이름을 뭐라고요? 요한이라 하라. 너도 기뻐하고 즐거울 것이요 많은 사람도 그의 남을 기뻐하리니 그랬습니다. 천사가 나타났을 때 사가랴가 보였던 반응, 무서워했어요. 그러니까 천사는 뭐예요? 구약이든 항상 하나님의 현현은, 이 영적인 존재의 현현에 대하여 사람들이 보이는 반응은 뭐예요? 무서워요, 무서워, 떨어요. 죽을 것 같이 떨어요. 근데 하나님 봤다고 난 죽는다고 괴로워하고. 그래서 하는 말이 뭐냐면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두려워하지 말라는 말씀을 늘 하는 것이죠. 그런데 성전에서 봉사 중에 사가랴에게 천사가 나타났을 때 무서워 죽을 것 같은 것입니다. 무서워하지 말아라. 그러면서 했던 말이 뭐냐면 뭐예요? 너의 간구함이 들렸다는 거예요. 간구함이 들렸다는 말이 뭐예요? 우린 이렇게 말하진 않는데 한국 사람들은 네 기도가 응답됐다 그거예요. 네 간구함이 들려졌다. 예, 수동태식으로 표현했는데 들려진 거야. 우리가 하도 크게 외치니까 하나님이 들었어. 예. 네가 간구한 것이 이제 들렸다 이거예요. 네 기도가 응답됐다 그거예요. 그럼 보세요. 그럼 문맥상 너의 간구함이 들린지라 내 아내 엘리사벳이 너에게 아들을 낳아 줄 거다라고 했다는 얘기는 간구함의 내용이 뭐라는 거예요? 그동안 뭘 가지고 간구했다는 거예요? 네 간구함이 들렸다. 니네 집에 토마토가 열릴 거다. 그러면 간구가 뭐예요? 토마토 좀 주세요가 간구일 거 아닙니까? 근데 이들의 기도 제목은 뭐였다고요? 아들을 달라는 거예요. 근데 분명히 이 두 분의 연세가 어땠다고 그랬어요? 나이가 많다. 몇 살인지 기록이 되어 있진 않아요? 하여튼 많아요. 그러니까 날 수 없는 나이예요. 간구함이 들린지라 기도가 응답됐다는 것이에요. 기도 내용은 아들을 달라는 기도만 한 것은 아니겠지만, 예? 어쨌든 적어도 그들의 기도 중에 매우 중요한 것 중에 하나는 뭐예요? 아들에 대한 기도죠. 근데 그만 기도할 만도 하지 않아요? 나이 많고 이제 진짜 주석가들 한 70 정도 됐을 거라고 이제 생각을 하는데, 이제는 아들 달라는 기도를 그만할 때도 되지 않았어요? 그래도 낳고 싶어요? 아니 보세요. 우리가 평생 드리는 기도가 있어요. 근데 그 기도는 이제 응답되면 좀 난감할 수 있는 기도 응답이 있잖아요. 없어요? 내가 오랫동안 기도를 드렸어요. 근데 그 기도가 이제 더 이상은 큰 의미가 없을 것 같고 응답을 받아도 이제 어떻게 할 수도 없어요. 근데 적어도 이 두 사람은 뭐 했어요? 그 기도를? 다른 기도도 했겠지만 메시아의 강림을 위한 기도도 했고 다른 기도도 했겠지만 어쨌든 자녀에 대한 기도를 한 것이죠. 근데 그 기도 응답이 좀 어떻게 온 거예요? 늦게 온 거죠. 늦게 온 거예요. 성경에 이런 얘기가 많잖아요. 늦게 온 거예요. 그 기도 응답이 드디어 온 것입니다. 근데 기도의 응답이 오니까 그 상황에 대하여 사가랴의 반응은 뭐예요?
두려운 것입니다. 누가복음 1장 18절에는 사가랴가 천사에게 이르되 내가 이것을 어떻게 알리오? 내가 늙고 아내도 나이 많으니이다. 유대인들이 하는 말이 있어요. 나도 늙고 아내도 안 됩니다. 예. 꼭 누구 얘기가 비슷해요? 아브라함 얘기랑 비슷하죠? 사가랴가 제사장인데 아브라함 얘기를 백성들에게 가르쳤을까요? 안 가르쳤을까요? 수도 없이 가르쳐주고 읽어주고 했을 거예요. 믿어야 된다고. 못 믿어가지고 이렇게 고생했다고. 근데 정작 자기에게 그 일이 나타나는 게 뭐예요? 예외 없이 똑같이 반응을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럴 일이 있습니까? 아브라함은 그래도 한 100살이나 돼서 났죠. 자기를 한참 어리면서 지금 70밖에 안 돼가지고 이제 늙었다고 말이에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거예요. 천사가 대답하여 가로되 나의 하나님, 나는 하나님 앞에서는 가브리엘이라. 이 좋은 소식을 전하여 너에게 말하라고 보내심을 입었노라. 20절 보라, 이 일이 되는 날까지 네가 뭐예요? 내가 뭐가 될 거라고요? 벙어리가 되어 말을 못하게 되어 능히 말을 못하리니 그랬어요. 이는 말 못하는 이유는 내 말을 네가 뭐 했다고요? 믿지 아니함이오니와 때가 이르면 내 말이 이루리라 그랬어요. 굉장히 두려운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믿지 못했기 때문에 사가랴가 뭐가 됐어요? 말을 못하게 됐어요. 지금 우리 말하고 있어요, 없어요? 말할 때도 아닌데 막 말하고 있잖아요, 지금. 우리 말을 하고 있어요. 근데 이 문맥을 보면 우리는 지금 엄청 믿음이 좋은 거야, 그럼. 믿음이 좋으니까 말을 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지금. 근데 두려워요, 안 두려워요? 내 말이 지금 하나님의 말씀이나 하나님 뜻대로 전하고 있지 않은 말이 많아요, 안 많아요? 그것도 아닌 것처럼 대답을 안 하는 분들은 뭐예요, 도대체? 우리는 얼마나 많이 쓸데없는 말을 합니까? 하지 말아야 될 말. 말을 안 해서 후회할 일보다는 말해서 후회할 때가 많잖아요. 사가랴에게 지금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뭐라고 그러셨냐면 너 내 말 안 믿었어. 우리 같으면 취소. 요한이 아니라 안 돼. 그럴 수 있을 것 같은데 약속을 기도에 대해서 응답을 해주시면서 교훈을 주시는 거예요. 네가 한동안은 말을 못하게 될 거다. 때가 되면 다시 말하게 해주겠다. 여러분, 하나님의 자비는 너무나 엄청나서 사가랴가 믿지 못했다 그랬어요. 하위세 기록에 의하면 하나님의 자비가 너무 커가지고 그걸 못 믿은 거예요. 이 나이에 무슨 아들을 주십니까? 저에게 무슨 그렇게 합격의 영광을 주십니까? 저 같은 사람에게 어떻게 이렇게 귀한 사람들을 또 자녀를 이게 부모님을 만나게 해주셨습니까? 저희가 뭐라고 이게 좋은 친구를 저에게 주셨습니까? 저에게 뭐라고 이런 귀한 은인들을 만나게 하십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커가지고 사가랴가 뭐 했다고요? 못 믿었대요. 그의 마음은 두려움과 자책으로 충만했다. 두렵고 자책이 뭐예요? 내가 이제 아비가 될 자격이 있나? 이 나이에 아이를 내가 어떻게 키울 수 있을까? 내가 죄인인데 어떻게 정말 하나님의 형상 닮은 자녀를 내가 양육할 수 있을까? 그런 죄의식, 자책감이 있었다는 거예요. 연로한 제사장은 잠시 인간의 연약성에 그의 생각을 돌렸다.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이 약속하신 것을 이룰 수 있는 능력을 갖고 계시다는 것을 잊어버렸다 그랬어요. 자기를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뭐 한 거예요? 잊어버린 것입니다. 많은 경우에 우리가 그래요. 내 연약함에 주목을 하다 보면 하나님의 능력을 뭐 할 때가 있어요? 망각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요, 보통은 사팔이 아니기 때문에 한쪽을 보게 돼 있어요. 눈 두 개가. 하나는 하나님, 하나는 자기를 보게 되지 않아요. 나를 바라보는 순간은 누굴 볼 수 없습니까? 동시에 하나님을 볼 수 없어요. 나를 바라보면서 하는 말은 당연히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거예요. 사가랴의 믿음의 부족. 그래서 그 결과로 하나님은 하나님의 때가 이를 때까지 말을 하지 못하도록 그에게 이제 입을 막으셨습니다. 여기서 생각해 볼 것은 이겁니다. 만약 하나님께서 지금 오늘 우리의 기도를 응답해 주신다면, 만약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당장 이곳에서 응답해 주신다면 우리는 어떤 반응을 하게 될까라는 생각을 제가 한 주간 하게 됐어요. 제가 만약에 아이들을 위해서 기도를 드릴 때 하나님 앞에 평생을 이놈들이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뜻대로만 살게 해달라고 기도를 했어요. 그 애가 갑자기 헷가닥해가지고 진짜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저한테 막 그냥 있는 거 다 퍼주고 막 그냥 그렇다고 하면 제가 뭐라 그럴까요? 일단 기도 좀 더 해보자. 예를 들어 정말 하나님 뜻대로만 살겠다고 우리가 강구하고 하나님 뜻대로 살게 저를 도와주시고 그런 사람 만나게 해달라고 했는데 그런 사람이 딱 나타났어요. 그랬더니 뭐라 그래요?
감당을 못하겠습니다. 뭐 그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사가랴가 하나님을 만나게 해달라고, 혹은 천사를 만나게 해달라고 내 기도에 응답해달라는 기도를 했는데 그 순간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셨더니 보고 어때요? 진짜 천사 맞습니까? 보여달라고 그러니까 보여주니까 못 믿어. 축복을 해달라고 해서 축복을 해줬더니 뭐예요? 다른 복을 달라고 그러는 거예요. 이런 연약함이 오늘 우리에게도 있을까요, 없을까요? 많이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이런 기도를 하고 살고 이런 기도에 대하여 때로 불신하면서까지도 반응한다는 것은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다운 일이에요. 벌받을 일일 수 있죠, 우리가 보기에. 하지만 하나님은 그것도 귀하게 여기십니다. 불신한 것까지도 하나님은 감안하시고, 그래, 네가 이것까지 믿기는 힘들지. 하지만 내가 너에게 복을 주마. 하지만 복을 당장은 주지 않고 좀 기다려라. 지금은 말을 하지 말아라.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의 입술도 이렇게 조절하신다면 오늘 우리가 주고받는 대화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의 삶에 생명을 가져다 주고 구원을 가져다 주고 격려와 위로와 힘을 가져다 줄까요? 그 사람 말을 듣고 싶은 거예요. 근데 많은 경우 우리는 말에 상처를 주기도 하고 말에 상처를 받는 것이죠. 왜? 하나님이 하라고 하신 말씀이 아니라 내 기분을 말할 때가 많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로 결국 사가랴는 입술이 열리죠. 누가복음 1장 62절부터 64절까지 보면은 이제 아이를 낳고 아이 이름을 짓고 할례를 할 때 입이 열립니다. 64절. 이에 그 입이 곧 열리며 혀가 풀리며 말을 하여 하나님을 찬송했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은혜로 그의 입술을 열어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때에 이루어져야죠. 하나님의 일은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구별하신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부족하지만 우리는 때로 불신하고 우리는 순종을 게을리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그런 우리의 모습을 보시고 우리가 기도했던 것, 하나님을 의지했던 것, 또 하나님께 매어 달렸던 그 아름다운 부분을 보시고 우리를 하나님 앞에 어떻다고 보신다고요? 의인이라고 보신다는 거예요. 사가랴가 부족해요, 부족하지 않아요? 부족하죠. 사가랴는 부족한 사람이에요. 믿음이 또 부족한 사람이고 연약한 사람이에요. 불완전한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를 뭐라고 말했다고요? 누가를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의인이라고 후하게 점수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그러면 우리가 연약하고 때로 개인적으로 일주일간 살면서 너무 무너지고 교회 와서 봉사할 마음 하나도 들지 않고, 예? 그런 마음 저런 마음이 들어도 개인의 영적인 의무를 게을리하지 마시고 다시금 일어나셔서 또 주어진 공적인 봉사를 또 미루는 변명거리도 삼지 마시고, 때로 나의 믿음이 부족해서 하나님 보시기에 네 믿음이 부족하다는 말을 듣는다 할지라도 그 말 자체는 하나님이 나를 용서하시고 사랑하시는 표현이지 넌 부족하니 떨어져 나가라라는 이제 내쫓는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믿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편 103편에는 13절 아비가 자식을 불쌍히 여긴 같이 여호와께서 자기를 경외하는 자를 불쌍히 여기나니 그랬습니다. 여호와의 인자하심은 자기를 경외하는 자에게 영원부터 영원까지 이르며 그의 애는 자손의 자손에게 미칠 것이라 그랬습니다. 하나님 우리를 아버지의 눈으로 바라보십니다. 그러니 아버지 보기에 자녀들 항상 부족해요, 안 부족해요? 항상 부족하죠. 부족하다는 얘기는 뭐예요? 그 사랑이 자녀를 바라봤을 때 여전히 넘친다는 얘기예요. 하지만 부족하게 느끼기 때문에 더 많이 사랑하고 더 끌어안고 내 완전한 자식으로 받아주시는 것입니다. 기도응답이 지연된다고 기도를 멈추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누구나 하는 일이라고 대충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또 믿음의 부족 때문에 하나님을 떠나겠다고 생각하지 마시고 우리가 부족하니 더더욱 하나님께 매어 달리기를 결심하는 이 시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유대 신비주의 중에 하시디즘이라고 하는 그런 이제 한 가르침파가 있는데 거기에 유명한 폴란드 출신의 이제 선생님이 있었는데 이 사람이 코치코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 남긴 좋은 어록들이 많이 있는데 그 중에 이제 내용이 이런 것이 있습니다. 어느 날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존재하시냐라고 하는 이제 질문을 했어요. 제자들에게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질문했어요. 갑자기 질문을 한 거예요.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 갑작스러운 선생님의 질문에 제자들이 이렇게 대답을 했어요. 뭐 어디든지 계시죠? 맞는 답입니까? 맞는 답이죠. 그랬더니 선생님이 다시 대답을 했습니다. 아니라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을 들어올 수 있게 하는 곳에만 존재하시다 그랬어요. 이 성경적이에요, 이 대답이.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은 문 밖에서 뭐 하신대요? 예수님이 두드리신대요. 두드리신다는 얘기는 뭐예요? 문 밖에 계시다는 얘기는 우리와 항상 함께 계시지만 우리 곁에 항상 우리의 마음 안쪽에 들어오실 때는 뭐 하고 싶으시다는 거예요? 초청받고 대접받고 환영받고 싶으시다는 얘기예요. 억지로 얼마든지 들어오실 수 있죠. 내 속 다 뒤집어 놓으실 수 있죠. 하지만 그렇게 임재하는 하나님의 역사는 내가 하나님의 은혜로 받아들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둘 다 맞는 답이 어디든지 계시고 초대받는 곳만 계시다는 게 다 맞는 말입니다. 제가 오늘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누가 하나님 만나기에 충분히 의로울 수 있겠습니까? 아무도 없습니다. 사가랴가 의로운 것은 흠이 없는 사람이어서가 아니라 그가 쌓은 믿음의 계단이 하늘까지 닿아서가 아니에요. 그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기도와 섬김을 멈추지 않았고 부족하나마 믿음과 순종을 그치지 않은 데 있습니다. 결국 사가랴의 부름받음 혹은 그의 구원의 근거는 하나님의 은혜인 것이죠. 그에게 다가가시고 그의 기도를 응답해 주시고 또 뭐예요? 그의 불신앙을 채근하시면서 끝까지 안고 가시며 그의 닫은 입을 다시 열어주셨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 각자가 해야 될 영적인 의무와 특권이 있지 않습니까? 기도하는 것도, 말씀을 전하는 것도, 공중예배의 봉사자로 서는 것도, 또 불안하고 연약하지만 여전히 이 교회의 일원이 돼서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는 것도 우리가 해야 될 일인가요?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러니 기도를 멈추지 마시고 이 교회에서의 공적인 섬김도 멈추지 마시고 때로 두렵고 의심스러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은 나를 언제나 누구로 보신다? 의인으로 보신다라고 하는 넉넉한 후한 성적을 하나님이 주기를 원하신다는 것을 기뻐 믿으시면서 끝까지 믿음 안의 경주를 완주하게 되시기를 바라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